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26번째 전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일에 대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돌아보자. 되돌아보자. 자,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말씀으로 누군가 이 중요한 구절을 놓치지 않고 추천을 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5주 전에 이제 보는 관점에 대하여 설교를 했고, 또 듣는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또 말의 힘에 대해서 설교했고, 또 지난주에는 달려갈 길에 대하여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보는 관점은 눈에 대한 이야기, 듣는 마음은 귀에 대한 이야기, 말의 힘에 대한 것은 입에 대한 이야기, 달려갈 길에 대하여서는 또 발걸음에 대한 얘기라면, 오늘 되돌아보자 이 구절은 우리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은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한 번 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시키신다. 곤고한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형통함과 곤고함이 함께 굴러가고 있다. 그런데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도 눈을 가려 놓으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속해 있는 전도서는 별명이 지혜의 서신으로 불려집니다. 전도서도 지혜의 서신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세대를 불문하고 지혜의 왕입니다. 여러분, 일화가 하나 있죠. 한 번은 두 여자가 한 갓난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난밤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아이가 내 품에서 죽어 있더라. 그러니 필시 이것은 저 여자가 자기 아이와 바꿔치기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자 다른 엄마는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양심 없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 난감한 순간에 솔로몬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만 우기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만요. 이러면서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은 실제로 솔로몬이 아이를 두 동강 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아기 엄마가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누군지를 가려보기 위한 나름의 지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칼을 들고 이 아이를 두 동강 내려고 하자 한 엄마는 어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요청한 반면 다른 엄마는 그것만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라고 울먹이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제야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이에게 칼을 대는 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한 그 여자가 진짜 엄마라고 판결하여 그 엄마 품에 그 아이를 안겨주고는 그 가짜 엄마에게는 엄벌을 내렸다는 얘기인데요. 자, 어쩌면 이 지혜로운 선택은 우리 삶에도 자주 필요한 일들이 되겠지요. 자, 이런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제 노년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필요한 지혜들을 이렇게 잠언에도 쓰고 전도서에도 쓰게 되는데, 특별히 전도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전도자의 말들이니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전도자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자, 무엇을 두고 말하는 걸까요? 자기가 가져봤던 돈, 누렸던 영광, 그리고 올랐던 지위, 왕, 또 여인들, 정말로 남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넘치게 다 가져봤는데 그의 결론은 다 헛되더라.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더라. 지혜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1장부터 나름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쭉 읊어오다가 7장에 와서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전도서 7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더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 better than B, A better than B, A가 B보다 낫고,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무엇이 무엇보다 낫더라,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5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자,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혜는 이런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건데, 아하, 그래서 제가 지혜의 정의를 하나 내렸습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정의 말고 전도서 7장을 배경으로, 지혜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겠구나. 지혜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는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건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나은지를 선택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못한 것을 선택하지 말고, 이것이 더 낫겠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이 지혜는 이렇게 귀한 것인데 11절에 보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자,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의미하는 건데, 지혜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만큼이나 귀한 것이다. 부모로부터 자식이 물려받는 유산만큼이나 지혜 또한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 말은 해 아래 사는 기간 동안 지혜는 진짜 써먹을 때가 많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 사는 한, 목숨을 부지하는 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까먹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지혜는 해 아래 사는 날 동안 언제나 필요하다, 언제나 필요하다, 그 뜻이고요.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자, 이 그늘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보호라는 번역도 많이 되어 있어요. 자, 지혜의 보호 아래에 사는 것과 돈의 보호 아래에 사는 것과 같다, 다 중요하다. 자,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켜줍니까? 돈이 있으면 큰 집을 짓고 보안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도둑이 넘보지 못하도록 큰 대문, 높은 대문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보호를 해줍니다. 거기다가 또 시건장치도 하고, 거기다가 세콤도 걸고, CCTV도 달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설경호원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돈의 보호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보호 아래 있는 것 역시도 대단하다. 어떤 면에서는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 지혜가 우리를 보살펴준다. 돈이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 지혜가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일이 많다. 그래서 12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건져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3절, 14절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이 이어지는데,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자,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것, 그분의 이야기가 His story 아닙니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역사 속에, 이 우주 만물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개인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His story가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다루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이게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어떻게 누가 인간이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하겠으며 곧게 한 것을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움직이시고 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내 개인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 14절,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잘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뭐냐? 형통할 때 있잖아, 그러면 기뻐해. 곤고할 때 있잖아, 그러면 한번 되돌아봐.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담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방점은 그래서 당연히 형통한 날에도 있지만 공고한 날에 있습니다. 솔직히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된다고 칩시다. 물론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대단한 큰 일이 벌어져야만 막 기뻐하고, 사소한 일, 작은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형통에는 좀처럼 기뻐하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사소한 일로만 여기고 있을 수 있는 일로만 여겨버려서 놓치는 기쁨도 솔직히는 많아요. 때로는 아이들처럼 그냥 더운 날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더라도 순수하게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 받았으면 아멘도 좀 할 줄 알고, 작은 호의에는 감사하다고 반응할 줄도 알고, 누가 좀 훌륭한 일을 했으면 야 정말 멋있어, 아름다워, 잘했어, 예뻐, 훌륭해, 축하해, 대단해 이렇게 칭찬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어느 순간 기뻐할 줄 모르는 병에 걸린 것도 많습니다. 자, 그건 제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방점은 곤고한 날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슬픔만 하면 되겠느냐? 우울해하고 화내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안 된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건 제가 알겠는데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돌아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오면 기도해라, 이게 이제 꿍짝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라가 아니라 되돌아보아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는 말 대신에 되돌아보라는 말이 적혀 있을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인생의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 목적이 대부분 뭐예요?
이 곤고함이 빨리 없어지기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곤고함 속에 담긴 어떤 의미, 가치는 놓쳐버립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럼 이 곤고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필요해서 주셨을 텐데, 냅다 물러가라고만 기도하니, 물러가면 그 곤고함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와 유익은 놓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냅다 기도만 할 생각하지 말고 잠깐 머물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굉장히 깊은 말씀이더라고요. 곤고함이 오고들랑 하나님이 하신 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유익이 될 거다. 자, 제가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100번 하는 거라 한 번 더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오늘 처음 나온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자, 늙은 당나귀 한 마리가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다행히 물이 없어서 익사할 위험은 없었는데 너무 깊은 우물이라 당나귀 혼자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살려달라고, 바깥에 누구 없냐고 막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마침 다행히 우물 곁을 주인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익숙한 비명 소리가 들려가지고 설마 싶어서 우물 속을 놀래서 들여다봤더니, 진짜로 자기 늙은 당나귀가 거기 우물에 빠져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당나귀가 눈이 마주친 거죠. 당나귀는 올려보고 주인은 내려보고. 자, 그 순간 당나귀는 안심하게 됩니다. 다행이다. 주인이 나를 봤으니 이제는 다행이지 뭐야. 어떻게든지 주인이 나를 봤으니까 나를 구해줄 거니까. 자, 이 순간 당나귀의 돌아봄이 뭘까요? 당나귀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평소에 자기에게 해준 일이 생각난 거잖아요. 주인이 나한테 필요할 때마다 사료 갖다 주고, 그리고 추울 때는 집 깔아주고, 어쨌든 간에 나를 먹이고 키워준 그 은혜가 순간 확 되돌아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주인이 내가 지금 곤경에 빠져있는 나를 가만둘 리가 없어, 어떻게든지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라도 나를 건져줄 거야 라고 안심하게 된 겁니다. 자, 돌아봄의 그 짧은 과정을 통해서 주인을 보자마자 안심하게 되어서 비명도 이제 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인이 딴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당나귀를 보자마자 처음에는 염려했지만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저 늙은 당나귀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료만 축내고 있어봐야 쓸모도 없으니 이참에 묻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집에 가가지고 삽을 가져와가지고는 그 우물 곁에 있는 흙을 퍼넣어가지고 막 흙을 퍼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놀래서 우물 안에 있는 당나귀는 또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주인이 나를 보고 갔으면 사다리를 구해 타고 내려오든지 할 줄 알았는데 난데없는 흙이 막 내려오니까 너무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흙을 퍼넣다 보니까 우물 속이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당나귀가 그 흙에 파묻혀 죽은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이제 삽을 내려놓고 마지막 죽은 것을 확인해 보고자 우물 속을 쓱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흙에 묻혀 죽었어야 할 당나귀가 죽지 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어야 할 당나귀 이만큼 쑥 올라와가지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당나귀가 주인을 보자마자 너무 고마워해서 볼에다가 막 뽀뽀를 하는 겁니다. 뽀뽀를. 아니,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당나귀는 주인이 던져놓은 그 수많은 흙에 묻혀 죽지 않고 살았으며, 게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주인에게 어떻게 감사까지 표했지? 자초지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처음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을 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살려달라고 하면 비명을 질렀지만, 생각지도 않게 주인과 눈이 딱 마주치자 당나귀는 그때부터 마음을 놨다고 그랬죠. 왜? 지난날 자신을 돌아보니 주인이 그래도 날 키워준 그 은혜가 생각나서 내가 이렇게 곤경에 처해 있으니까 분명히 주인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해가지고 다시 소리를 질렀지만 그 흙을 맞으면서도 또 한 번 잠깐 돌아보는 겁니다. 분명히 주인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줬는데, 우리 주인 좋은 주인인데 이 떨어지는 흙은 뭐지? 이러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주인이 퍼놓은 흙이 자기 발밑에 점점 쌓이면서 자기 몸이 조금씩 바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고마운 나의 주인. 주인이 나보고 나를 발견하고서 어떻게든지 저를 좀 구해줘야 되겠는데 내가 다른 방법은 없고 생각한 결과가 흙을 퍼넣어서 그 흙을 딛고 올라오라고 주인이 이렇게 한 거구나. 세상에 내가 올라가면 뽀뽀해 줘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당나귀가 퍼넣은 흙은 주인이 퍼넣은 흙은 당나귀를 죽이려고 넣은 건가요? 살리려고 넣은 건가요? 죽이려고 넣은 거죠. 근데 당나귀는 어떻게 해석했나요? 나를 살리려는 흙으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주인이 평소에 나에게 어떻게 해줬는지를 순간 기억하고, 주인이 나를 봤다면 어떻게든지 나를 건져줄 거야. 그런 과정에서 떨어지는 흙이니까 그 흙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흙으로 해석되지 않고 나를 꺼내주려는 흙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못된 당나귀 주인이 아니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던져놓는 흙은 없습니다. 당나귀 주인이 당나귀를 죽이려고 퍼놓은 흙도 당나귀는 자신을 살리려는 흙으로 해석했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런 못된 당나귀 주인도 아니신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던져지는 그 흙을 여러분을 죽이려는 흙으로 해석하십니까? 못된 주인이 던져놓은 흙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신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왜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함의 흙을 던져놓고서 오해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 친구들이 내가 던져놓은 흙을 혹시 묻어버리려고 하는 흙으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나는 이 흙을 딛고 올라오라는 건데 혹시 이 친구들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시는 분이신지 몰라요. 당나귀 주인이야 빨리 묻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던져넣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던져 넣으시면서도 혹시 이것 때문에 묻히면 어떡하지? 이 흙을 오해하면 어떡하지?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한 삽 한 삽 퍼넣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노심초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필요해서 허락한 건데, 그래야 저 친구가 더 성숙할 수 있고, 그래야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저 친구에게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허락한 건데 혹시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곤고함이 오거들랑 다음에 5가지는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만 당하는 거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당하는 건 아니다. 반드시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보세요. 나만 당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다. 따라합시다.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내 잘못도 있어요. 내 잘못이 있어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세 번째, 계속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계속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끝이 있다. 자, 네 번째,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따라합시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잘 극복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만 겪는 거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다. 계속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어느 날 신명기 8장을 읽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설교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40년 광야를 이제 끝맺을 즈음에 저 멀리 요단강 건너 여리고가 바라보이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한 것이 신명기란 말입니다. 그 신명기를 쭉 쓰면서 신명기 8장 4절에 뭐라고 모세가 설교했느냐 하면은 이 40년 동안에,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복을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옷 하나 헤어진 것이 없고 발 하나 부르튼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읽는 동안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40년 광야 길이 아스팔길도 아니고 양탄자 깔아놓은 길도 아닌데 어떻게 신발 한번 갈아 신었으면 한 수백 켤레도 갈아 신었겠다. 헤어져서 신발이 닳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발 하나 부르트지 않았냐 40년 동안. 그리고 그 광야에, 그 사막에 무시무시한 모래바람에 어떻게 옷 하나가 헤어지지 않을 수 있겠냐. 기워 입어도 몇 번을 기워 입었겠다. 근데 신명기 8장 4절에 지난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라. 저는 이 말에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이 말이 맞는 말이겠구나.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출애굽기 19장. 자,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모세야, 백성들에게 이렇게 꼭 말해줘, 알았지? 그리고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를 업어, 하나님이 업어 지난 3개월 동안,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건너셨다. 자, 업힌다는 말 아시나? 왜 아빠가 이렇게 딸하고 손잡고 가다가 갑자기 딸내미가 아빠 나 피곤해, 나 힘들어, 업어줘.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턱 앉으면 아이가 딱 등짝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벌떡 들어서 깍지를 딱 끼고 엉덩이를 받쳐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업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누군가에게 업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빠가 가는 거고 업힌 자는 쉬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업힌 딸은 쉬는 거예요. 아빠가 가는 겁니다. 아빠가 가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업힌 자는 아빠 등을 보고 아빠 얼굴은 못 봐요. 자, 보세요. 딸이 아빠한테 업혔기 때문에 아빠 등짝은 보는데 아빠 얼굴은 못 봐. 근데 나는 쉬는데 아빠가 가는 거예요. 출발을 여기서 했잖아요. 업혔어요. 내가 새록새록 잠이 들었어요. 뭔가 집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깨워보니까 집 앞이야. 아빠 여기 어디야? 집이지. 벌써 왔어. 그래, 우리 딸 잘 잤니?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쉬었을 뿐이에요. 근데 아빠가 대신 가서 집 앞까지 도착한 거예요. 누구에게 업혀가는데 어떻게 의복이 헤어질 수 있고 발이 부르틀 수 있나요? 하나님의 등에, 그 넓은 등에 200만 명이든 300만 명이든 모르지만 하나님의 등이 얼마나 넓어서 200만 명이 다 올라타도 거뜬하니까. 그 칼바람, 그 모래바람 40년을 걸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이 업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업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셔서 내 발 하나 땅에 닿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 돌아볼 기회가 그래서 필요한 이유는 냅다 기도만 하지 말고 한 번 돌아보자.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한 해, 또 지나온 내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흙을 던져내으실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었고, 내가 정말 모진 칼바람 부는 광야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이 없고, 그럴 때마다 내 발이 땅에 한 번도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업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남은 가나안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곤고함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화내고 우울해지고, 그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하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하지 말고, 왜? 기도의 목적은 빨리 이 곤고함을 없애려고 하는 목적에 있지, 이 곤고함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는 살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차라리 기도하기 전에 돌아보자.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 이건 나만 당하는 거 아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니다. 계속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것이 얼마나 이 곤고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그냥 헌금 몇 푼 하는 것으로 감사주를 끝내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개인의 노트나 아니면 휴대폰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무엇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흙 넣으시지만 그 흙 때문에, 오히려 흙 때문에 내가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그냥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감사절이 되지 않을까 부탁드려요. 한번 여러분 그냥 매일, 이제 6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휴대폰 노트에다가라도 그냥 1번부터 번호 한번 매겨가지고, 과연 이게 50번까지 갈지 100번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내용들을 적어보시면
벅찬 감사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형통한 날, 작은 형통에도 아이처럼 기뻐하게 하시고 큰 곤고함에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거는 나만 당하는 거 아니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니다, 언제까지 계속될 건 아닐 거다, 꼭 나쁜 건 아닐 거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함께 해주신다.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의복에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셨다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셨다더라.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등을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등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대신 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